참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시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르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이사랴는 아벳누고니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선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는 신약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 가면은 다니엘의 계시하고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목표가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개입이 되어서 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의 신 예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정말 주가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말이 아주 짤막한 단어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은 창조주이시오 전능자이시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가 나의 그리스도냐 말이지.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가 그리스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잊지 못하다는 결과겠죠. 오늘 이 다니엘서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BC 605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는 뭐 300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완전히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동강이가 나죠. 이쪽은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큰 나라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남쪽은
남유다가 그래가지고 반쪼가리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다니엘을 시작하게 됐냐면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실정의 상황이었어요. 예.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 나라와 민족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연단을 줘요.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갈라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거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삶이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하면서 좀 많이 다니엘을 미리 읽어보시고 정말 이 다니엘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뭔지 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지금 현재 보니까는 유다 왕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그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딘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딘이라는 단어는 내가 신원을 하다. 하나님한테. 아니면 억울함을 풀다. 이런 뜻도 있고 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또 능력. 권능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시 말하자면 그 임마누엘을 나타내는데 이 딘이라는 단어에는 심판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니엘이라는 단어 이름을 좀 풀이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가 그 요시야라는 왕이었고 동생 그 여호아하스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강대국한테 지금 짓밟히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주께서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기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명을 했어요. 자,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보니까는 에레미야가 이 두루마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22절부터 보면은 그게 나와요. 21절부터 25절까지.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하로가 있더라. 겨울이야 지금. 지금 추운 겨울인데 그 앞에 이렇게 불 피운 하로가 있는 거예요.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이 면도칼로 얘기해. 다시 말하면 조그만 칼, 면도칼 같은 걸로 그거를 이렇게 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로 이렇게 이제 적은 거를 이렇게 읽고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싹 베고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룻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기를 태웠더라 그래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고, 왕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찢어서 지금 하룻불에 태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그 신하들이 그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라고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듣질 않아요 도대체. 자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 뭐 두루마기에 글씨가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읽고 듣고는 쫙쫙 칼로 베어가지고는 하룻불에다가 춥다고 그거를 휴지 삼아서 불태우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와 언약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 함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여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이 되고 왕과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가게 되고 남유대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당해도 몰라. 체질이 워낙 당하는 체질이니까. 내 운명이야,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 이런 사람들 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고 무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너희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속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러면요, 이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 이거보다도, 이 말씀보다도. 그러니까는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쪽에 패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1장 2절에 그 말씀에 보니까는, 1장 2절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은 물론이지만은 주께서 거기서 주께서 하는데 아도나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고 헬라어는 퀴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퀴리오스가 여기서 아도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YHWH라고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뭘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한 거야. 주다 이거예요. 주인이다. 근데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기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말하자면은 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간 거지. 성전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겠어요, 성전 기구. 그러니까 그 나라가 침략해 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뺏어가 가지고 그의 손에 부치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거기에 보면 신알이라고 나는 거는 그 신아르라는 히브리어 신아르인데, 신아르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곳이에요. 인간들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은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에. 그리고 불신앙하고 안 믿고. 왜?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로 준 그 계시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전쟁이 나서 당하잖아? 내가 힘이 없어서 저 강한 나라가 세워져서 당했다 그랬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간파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빨리 즉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 속에.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이 다니엘서는요, 특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올바른 지침서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기 부모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식 있는 분도 있는데 부모가 제일 속썩는 게 자식 속썩일 때예요. 자식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믿음 보이잖아요. 그 부모는요. 그냥 행복한 거야. 근데 자식이 속을 새기기 시작한다. 그것처럼 속상한 거 없어. 근데 요즘은 부자지간에 부모지간에 가정도 없어. 서로 교통도 안 돼, 소통도 안 돼,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그럼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왜 안 되는가? 왜 교통이 안 되고 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악령이 끼어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소통을 하세요. 인사라도 하고,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참, 한 가정도 말이지 보면은 화목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 제가 왜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 하냐 하면은 가짜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정말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침략을 받고 이렇게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뺏겨가지고 신할 땅, 다시 말하자면 그 바벨탑 세운 곳, 인간이 패역하고 완악하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결국 세우는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우리 배웠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에 되는데 이 언약이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주다, 아도나이. 그 주라는 단어는 뭐였어요? 이 아도나이.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창조주이시오, 전능자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로 나오면서 계속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요.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절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주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에 보면은 인간들은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이 창세기 3장 여러분들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이러는데 그냥 창세기 3장 이렇게 자꾸 겉으로 그냥 이렇게 내 영혼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새겨봐야 돼요. 뭘 새겨봐야 되냐? 정말 이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 주가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가 안 돼 있다. 죄에 종돼 있다. 하말티엘. 너네 인생에 네가 모든 것에 네 삶에 주가 그리스도 돼가지고 너의 주인이 돼서 네가 지금 인생의 어떤 목표나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그 시간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이거야. 안 받고 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꾸 육신적, 세상적, 도덕적, 윤리적 이거 자꾸 국민학교 6학년 도덕책에 나오는 거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된 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 죄의 종 되기 때문에 네 삶이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것이 그렇게 죄이기 때문에 네가 종로로 타는 거다 세상에.
그 세상의 종로로 한다는 건 무슨 네가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거, 운명적인 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패하는 거, 이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너는 이 사망의 노예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너도 알 수 없는, 네가 도대체 너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인생을 너는 멋지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너는 참 괜찮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 되지 않냐? 그게 돌발적인 어느 날 나한테 또 이렇게 문제로 찾아오게 돼요. 재앙으로 오고. 근데 결국은 네가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 된다는 것은 네가 이 세상신, 이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 포로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잡혀 있으면 네가 이거 이기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돼서 네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네가 승리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로 살아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자로 살아가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 중에 복을 받는 정말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나를 만족하고 나를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너는 아주 결정적으로 너는 그냥 패망하는 거야. 너 인생은. 암만 네가 해도 안 되게 돼 있다. 왜? 한 번도 너는 네 운명과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 도둑놈, 거짓말쟁이, 악령을 너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 주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가 싹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은 그 신할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거기는 그 인간 문명과 문화, 물질의 발달의 중심지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라크 수도 있죠. 바그다드. 한 80km 남쪽에 있어. 가보면은 거기 가보면 53개나 신전이 있어. 그리고 1300개가 되는 제단이 있어. 우상들,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게 되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 섬겨야 된다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고 막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다가 그 유폐시킨 곳이 그게 신나이라고 하는, 신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5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와 언약,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 뭐였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거 너네가 이렇게 이 관계가 안 되면은 죄종 사망의 노예 사단의 포로로 해서 네 삶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흑암 가운데서 지옥으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행복하지 못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 언약을 무시 거역함으로써 신할 땅에 잡혀가 가지고 그 인생의 운명, 비참한 삶,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지 여러분 반드시 이 마귀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박살낼 수 있어요. 마귀 소리를 하기 싫으면 마귀가 지금 잡힌 거야. 도둑놈이 왔어. 집 안에. 그럼 도둑이야 소리쳐야 돼, 안 쳐야 돼? 도둑이야! 그러고 뭐 911에 전화를 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도둑놈 오셨습니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십시오. 그럼 되겠어? 오늘날 그러세요. 예. 아니 성경에 적힌 마귀를 사단을 창세기 3장은 그거를 폭로시키는 건데 그거 폭로를 안 하잖아. 나에게 오는 거. 그럼 나에게 안 와? 온다니까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아름다운 사람 하면은 이제는 감을 잡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면 나 역시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된 자로서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되고 진리를 듣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인생에서 해결된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뱀과 정갈, 이 흑암 세력,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단 마귀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언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부른 자에게 반드시 아들 된 권세를 주어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네 인생이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아니, 예수님이 그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뭔 죄가 있다고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인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로마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그 무거운 언약의 기둥을 질질 끌고 골고다까지 끌고 가게 하고, 가면서 그냥 새 갈고리가 있는 채찍으로 등을 찢으면서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몸만 박아? 아주 가시관까지 씌워버리고 옆구리 또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해. 자, 이러한 비참한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아직 주가 그리스도 안 된 거야.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지. 선교사님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진짜 예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보다 더 비참했는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모든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너의 아픔까지 내가 다 걷어가는 것이다 말이지. 그게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네가 주가 그리스도 된다? 너는 지금부터 기쁘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유쾌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이렇게 무시하고 거역함으로 해가지고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그 인생의 운명을 맞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정말 다 뺏겨버려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뺏겨가지고 그 신하늘이라고 하는 니므롯 바벨탑을 세운 그, 다시 말하자면은 바벨론 그 나라에 그 바벨 신 벨을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다 옮겨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성전의 기능을 잊어버렸다는 거지.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았겠다, 너네들. 그래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상한 놈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불신앙으로 가요. 자동이야. 불신앙 가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이 왔다 하면 반드시 불신앙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에 불성실하게 돼 있어요. 성전의 노릇을 못하게 돼 있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언약 속에 말씀 가지고 있고 메시지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이럴 때 내가 그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막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건 헛개비지. 이제 하나님을 무너뜨려야지. 다 뺏어가 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왕이 그 환관장 그 아스브나스에게 뭐라 그래요? 명해서 야,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좀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하며 왕궁에서 일할 만한 그 소년을 데려와라. 그들에게 갈대아 방언과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보세요. 이제 인질로 끌고 가는 거야.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인질이 되잖아. 그런데 딱 벌써 한 거예요. 여기 좀 똑똑한 인텔리젠트들, 인물들 끌고 가자. 그때 다니엘 나라가 나이가 16살, 17살 정도 됐어요. 16살. 청년인데 이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갈대 사람들의 학문과 방언을 베푸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좀 발달됐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말씀에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세상 학문 암만 철학과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허무한 인생 돼버려요. 거기에 보면은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예요. 우리 토부 알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좋은 것, 즐거운 것. 그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 지혜라는 단어도 호크마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 위즈덤, 소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을 끌어가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 가지고요.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다니엘, 또 이렇게 보고 또 이 하나야, 또 미사엘, 또 이사랴 있는데 자기네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보면은 어떻게 바꿔요?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 말인데 베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려요. 다니엘을 베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려. 그리고 하나야는 원래는 주는 자비하시다 이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그거는 뭐야? 왕의 큰 서기관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뜻인데 메삭이라고 바꿔버려요. 왕의 손님이다고. 또 아사랴는 주께서 도우셨다라 그런 의미인데 아벳누고스라고 느부의 종이다. 그러니까 봐요. 이제 그 바벨론 이름으로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바꿔버려요. 이름들을. 포로로 끌어가니까. 이걸 보니까는 우리 옛날 한국 생각나죠.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니까 창시개명. 일본 사람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면은. 예.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 권세, 능력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이름으로 축복된 이름을 주는 거 알죠? 어떤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제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말이지. 야곱을 뭐라 그래요? 그 정말 뒤꿈치를 잡은 자고 속인 자인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더불어 일해서 강한 자가 됐단 말이지. 그리고 시몬 뭐야? 시몬. 광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 그리고 사울 알잖아요. 사울. 사울이 어때요? 스데메나가 돌 던져가지고 그냥 돌에 맞게 죽게 하는 살인 방주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그를 불렀더니 네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자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 지금 적국에 지금 바벨론에 지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름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면은 내가 이름 가지고 있어도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 이름 딱 되면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네 이게 이제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계획 속에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나중에 이제 가면서 볼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8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다 딱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을 이제 좀 키우고 쓰기 위해서 그 바벨론식의 음식, 바벨론식의 술. 왜 그걸 안 먹냐면은 그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에다가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주니까 나는 자기는 그 우상 알잖아.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뭐 고사떡, 제사떡 있잖아. 죽은 사람한테 그거 안 먹는다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 신에다가 거기서 제사 이제 자기네 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자기는 못 먹겠다 이거지. 왜? 자기는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하나님 뜻하고 맞는 거지. 그 뜻이 뭐예요? 델레마라는 거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은 딱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런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가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가알에는 나를 불결하게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자면 가알이라는 단어는 더럽히다, 불결하게 하다, 모독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의 음식물, 이방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얼마나 영적인 믿음, 지조가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지금 포로로 와서 잡혔지만은 포로 신세로 지금 온 거야. 지금 바벨론에 와서 있지만은 그들의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안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항복하고 나가라 그래 놓고는 어떻게?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해가지고 뒤추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홍해 바다에다 다 묻어버리잖아. 하나님은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을 갖지 않지? 이상하게 사람 만들어버린다니까. 맛이 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언약에, 말씀에 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목마른 자처럼 이 영적인 양식에, 정말 갈급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막 폭포수같이, 생수의 강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하나님께서 퍼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도 그런 말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걸어보시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 말을 쫓아 열을 시험하더니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녀보다 나아 보이는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에요, 그 채식이라는 단어는 또 재밌는 게 이렇게 그 제로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씨앗, 콩 종류를 얘기해요. 사실은요, 씨앗과 콩 종류를 먹었으니 진짜 영양분 있는 거 먹은 거야. 지금 자신 있는 거야. 자기가 어떤 마음에, 아니 징수성찬을 차려놓고 고기 산에 진미를 했으면 얼마나 먹을 거 아니야. 더구나 포로 신세로 왔으니까 먹는 거에 거들이 들려가지고 맨날 먹으려. 다니엘은 딱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안 먹겠다는 거지. 우상 신에게 바친 제사의 음식은 안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 해봐라. 열을 위해 우리는 그 콩 종류 씨앗만 주고 물하고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산의 진미를 줘가지고 열을 위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보자 말이지. 얼마나 당당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해. 정말 내가 주가 그리스도 되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디가 있던 건지 당당하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와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이 꿈, 해몽, 몽조를 깨닫게 하더라. 이 예언할 수 있게끔.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이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영적인 방향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지만은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걸 알고는요, 잡아가지고 그놈을 그냥 팍 꺾어버려야 돼요. 첫째, 우리는요, 과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과거 상처를 가지고. 아니, 여러분, 어제는 없어졌어, 벌써. 이제는 오늘과 내일이, 오늘의 행복한 삶이 내일의 내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맨날 지난 과거,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의 상처 가지고 눌렸으면은 아주 마귀가요, 댄스를 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도 기억지 않겠다 그러는 데는 우리는 자꾸 기억하잖아. 그리고 이 이상한 고정관념, 틀린 고집, 그 편집적인 그러한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피해망상과 가대망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가장 문제가 뭐냐? 첫째,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누구겠어? 사단이잖아. 분열시키려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메시지와 기도잖아요. 내가 메시지 언약 속에 들어가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건 성취되고 응답이 오는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요,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남의 나라 포로 갔는 데서도 당당한 거야. 앞으로 이제 2장 가고 3장 가면은 12장까지 더 멋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 보면은.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은요, 가장 인생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딱 그러잖아.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그게 메시지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상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누구와 하는 것이냐? 내 가정에서 사람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그리스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참 구원받은 자라면은 참 기쁨을 가진 자고 참 즐거움을 가진 자고 정말 그 행복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일심으로 절대적인 정말 하나님의 살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전심으로 사람 살려내는 진심 어린 관심도 가져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네. 아니,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에게 그리스도가 가면은 아니 그게 뭔 얘기냐면은 아이를 낳았어. 엄마들이 여기 엄마들이니까 아이를 낳았어. 네 알아서 커라. 네가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네가 밥을 해먹고 아니 갓난애기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러면 또 어떻게 옷도 사입혀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학교도 보여주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처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에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 창세기 3장 하는데 죄에 묶여 이 죄에 잡혀 있고 사망에 눌려 있고 사단한테 갇혀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어떻게 완전 자유자로 완전 해방자로 완전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시대에 축복받은 자로 증거 있는 자로 함께 갈 수 있겠냐? 그럼 그에게 그러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요 지속적으로 정말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지속적인 집중적인 그의 삶에 나의 삶과 함께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동력자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구나. 임마련의 가족이네. 이것을 나누는 것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아가페. 그리스도의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 생명 가진 자로서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 끝이다. 완전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절대 율법은 안 돼요. 그냥 내가 고정관념과 이 틀린 고집으로 색안경을 끄고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을 뭘 보냐? 그리스도 하나 딱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있다. 모든 문제 다 끝이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열흘 동안에 씨앗 먹고 이렇게 콩종류 먹었더니 그 음식을 안 먹고 얼굴에 이 외관 모양이 아름답다. 아주 더 나았다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거기서도 아름답다는 나오는데 그 단어도 토부예요. 토부. 보면은. 왜?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명체를 주는데 그 1장 17절에는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환상을 보면서 꿈을 이 해몽할 수 있는 그 하존이라는 단어죠. 비전이죠. 정말 그 꿈이라는 거 할럼, 우리 할람 배웠어요. 이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험의 전 영역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사람 살려낸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참 구원의,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줘야 되잖아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불신자 6가지 알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생기니까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우울증, 불면증, 외로움증, 별거 다 와요. 진짜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요. 맨날 방황하고, 방탕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 길을 잃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정신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전부 다 육신을 치고 들어오잖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될 거는 그 불신자 상태들은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결국은 내세 문제까지 오잖아요. 누구든지 시간표가 와.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여기 대한 없잖아. 근데 자기가 만든 비진리에 의해서 확신을 가진 것은 속은 거야. 아니 나는 실컷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게 어딨어. 지금부터 천국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유쾌하게 살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힘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고 뭐 갈 때 되면 난 천국 간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절대 도닦을 생각하지 마.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로 나는 의인이 된 자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자가 되었구나.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그런 영적 문제가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영적 문제가 후손들까지도 가가지고 불신자들은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축복이 어때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가 부리는 총.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모든 것들이 총동원된다. 하늘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겠어. 내가 사용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야.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앞서 행할지어다. 내 아이들에게 가서 보호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자로 만들어놨다고. 아들들에게. 천사보다 뭐 천사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요 완전 지위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천사한테 천사 숭배, 그게 완전 마귀 새끼들이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참 구원의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믿음에서 구원의 축복은 믿음의 말씀이 되잖아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라 그랬죠? 그 피스티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피스토스 만들어서 피스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내 영혼에 팍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주가 그리스도래.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야?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진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면은 성령이 이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줬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자꾸 오해를 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뭔 하나님을 믿어? 믿기는 믿지를 않는데. 그리스도를 잡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냐 이거야. 예수를 주, kyrios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여러분, 마음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 생각과 마음이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있잖아. 안 보이는데 있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다니까.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바람이 불으면 시원한 거 알아? 몰라? 알지? 세게 불면 토네이도 되는 거 알잖아. 바람이. 그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 증거가. 생각과 마음도 증거가 나타나잖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런 행동을 하잖아. 이성과 지성과 감성, 행동, 말이 나오잖아. 내가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리스도 말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 말을, 그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주가 그리스도네.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 딱 맞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가지고 부활시켰구나. 딱 그걸 알게 됐잖아.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잖아.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가지고. 근데 그 주와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가졌네? 그럼 내가 부활해야 하네.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시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이 9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대. 지금 봐요. 다니엘 봐봐. 포로로 잡혀갔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 안 당하고 있어? 적에게 가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잖아. 모양이 얼굴이 더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우상의 그 산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씨앗 먹고 콩 먹더니 더 얼굴이 아름답고 말이지. 얼마나 당당해.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로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은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었겠냐 이거야. 믿지 않는데 내가 주가 그리스도 된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야. 그리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겠냐. 듣지 않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요. 들어야지 믿지. 그리고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냐 이거야. 전하지를 않는데 누가 전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냈잖아. 성육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보냈네? 이제 보니까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며.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파해 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거기서 안 왔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안 왔는데 거기를 가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런 거 없어, 성경에는. 거기서 와야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전파해서 또 그리 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그러니까 내 소속을 알아야 돼. 내가 어느 날 엄마 뱃속에서 그냥 깨끗하고 태어났네? 그게 아니야, 성경은. 너를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불렀다.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영혼이라는 걸 깨달았잖아. 하나님이 사후 약방만 식으로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여 기록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하는 좋은 소식이야. 진짜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참 기쁜 소식이야. 그 소식이 뭐냐? 주가 그리스도로 되심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뭐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뭐야?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뭐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말이지. 이 언약을 다니엘이 딱 잡은 거야. 이 언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참 구원의 축복을 적국에 가서도 지금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왕까지 다 끌려갔어. 어떤 성경에 얘기하는 왕이 이 코를 끼어가지고 끌고 갔다 그러고 눈알을 뽑아가지고 끌고 갔다 그러고 하여튼 비참하게 끌고 간 거야, 포로들을. 근데 봐,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친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우상나라에 가서도 끝까지 자기 하나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왔어. 이 악한 자가 처인 곳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이 세상신이 있는 곳에 왔어. 세상신이 뭐야? 정치, 경제, 문화,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잖아. 그리고 사단이 뭐야? 사이비 이단들을 만들어 놓고 종교, 우상과 율법과 종교, 미신을 만들어 놓고 귀신들이 장난치는 판이잖아, 이 세상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역사 속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과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집중적인 교육이 뭐냐? 정말 아이들에게 지금 17, 16살 때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학문과 지식을 배웠는데 오직 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아이들에게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어떤 거? 그거보다 다른 거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 빠지는 거야, 이제. 정신 문제 오고, 하나님하고 관계 안 돼. 절대 가정에서 부자지간에 소통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현실 타협의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임마누엘의 그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봅시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종교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인들이잖아요.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이 구원 받은 자들의 이 축복은 이 전도의 이 축복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전도의 축복.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 지금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셔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다 성경 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게 하더라. 정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야. 가서 전도한다 그래놓고 뭐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전도 아니란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2절.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냐.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 가진 자들이잖아.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얘기를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그 율법 가진 자들이 완전히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에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해 가세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푼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성경을 엉뚱하게 풀어주잖아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하나 풀으라 그러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행복과 기쁨과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지 않냐 말이지. 응?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은 가운데서도 3일 만에 살아가지고 증명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주인공이란 말이지. 엄청난 거예요. 한 군데 또 보겠어요. 18장 5절 사도행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 받고 제자들이 더구나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 당시에 신약이 있어서 없었잖아.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을 가지고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8절 말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력하게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참 진리를 받지 못하고 참 생명을 가지 못하고 참 복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쓴 이유,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말이지. 우리에게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알겠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능력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이제 그가 승천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단 말이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 디나미스. 내가 이제는 정말 엑수시아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거야. 네가 적군의 포로로 가서 잡혔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하고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겠단 말이지. 오히려 나중에는 다니엘이요 그 왕들한테 완전히 왕한테 전도까지 하는 거야. 왕까지. 바벨론 왕까지.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늘도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